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기도의 중보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따라볼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점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일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함께 해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참으로 낭패일 것입니다. 대지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또한 마찬가지. 다음 주에는 우리 트르키예 지역을 나라를 위해서 또 시리아 나라를 위해서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특별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역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먼저 우리가 불이 났을 때라든지 홍수가 났을 때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듯이 우리가 소정이지만 그 예물을 가지고 트루키에와 사마리아를 시리아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써주시길 바라요. 이것은 시리아 또 트루키의 대지진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헌금 봉투에다 써주면 그것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다시금 이전과 같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도와줄 수도 없다면 우리가 참으로 낭패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와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예배실 옆에 있는 각 사무실과 그 권사회실, 장로회실 그 옆에 있는 사무실들을 너무 오래됐어요. 페인트 칠을 하자고 모이자고 얘기하니까 20명 분들이 나오셔서 페인트 칠을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점심에 먹는 맛이 꿀맛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 오늘 설교 못할 것 같다. 오늘 새벽에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뜬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주일날 설교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했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50견이 다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얼마나 즐겁게 감사함으로. 근데 그것이 혼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색칠을 하면서 도색을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색을 칠했어요. 다음 주에도 이것이 진행이 되어질 텐데요. 우리 보면은 한 80%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참 좋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아주 광이 나고 있어요. 소예배실 들어가게 되면 이 우리 성전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단순히 이렇게 이것만 진행했는데도 이렇게 성전이 깨끗해졌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혼자 일을 한다는 건 너무도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가 당했을 때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나는 혼자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옆에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가 방해를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함께하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함께하시고 우리가 힘들어도 지칠 때도 늘 함께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의 삭은 가난과 저주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로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에게 부정한 아내 고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멜과 함께 고멜과 결혼을 하라라고 합니다. 고멜은 어떠한 자입니까? 상당히 부정한 자예요. 예, 부정한 자입니다. 이 남편, 저 남편. 계속해서 남편이 바뀌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한 아내 고멜을 선택하고 그와 결혼을 하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라 말씀했기에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도 그 여자를 너는 떠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몇 번을 떠나갈 터인데 그래도 그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했어요.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로르하마와 로암미를 낳았지만 그는 떠나가요. 고멜은 떠나갑니다. 다른 남자와 또 살게 됩니다. 또 갔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라 했기에 다시 데려와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을 예표한 말씀인 것이에요. 끝까지 받아주고 수용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7마디의 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가 행동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를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를 용서하신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비방하고 희롱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용서하셨던 분이세요. 또 자기를 재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이세요. 죽는 곳까지 가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이세요. 빌라도 법정에 재판장을 받을 때 군인들이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무릎을 꿇게 하여 채찍으로 때려도 예수님은 용서하셨던 분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한 것도 용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옆구리에 창 찌른 사람, 그리고 조롱하고 침 뱉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맑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7번이 아니라 70번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보다 깊고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여 오늘도 회개하고 용서의 기도를 올릴 때 잘 왔다, 수고하고 무건짐진 자들아 내게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박혀서 새 능력과 새 힘을, 기쁨과 감사를, 소망을, 또한 희망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5가지 감옥에 갇힌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자기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의 감옥인데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모르고 자신밖에 모르는 나라는 감옥에 삽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 이웃과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맙니다. 나라는 감옥이 있대요. 자기의 감옥이 있대요. 그곳에 우리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른대요. 나도 잘 모른대요. 어느 순간에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이웃보다도 더, 사회보다도 더 끔찍히 자기 감옥에 갇히게 된다. 두 번째 감옥, 근심의 감옥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몸과 마음을 상합니다. 인간의 쓸데없는 걱정 92%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나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이것은 철장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여 근심으로 우리는 근심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감옥을 열고 나오는 우리 복된 이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의 염려의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심의 감옥에 갇힌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에요. 과거에 매여 현실의 삶에 억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전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과거 향수병에 걸린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집에 식구들이 3남 5녀입니다. 근데 꼭 만나면은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향수병에 갇혀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를 듣는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과거 향수. 여러분들, 과거는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감옥이에요. 너무 과거에 어떤 부분에 잡혀 있다면, 사로잡혀 있다면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남의 것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나는 불행하고 남에겐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한 이러다 보면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늘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소연하게 됩니다.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이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앞을 전진하지 못해요. 또 5번째 감옥은 증오의 감옥이에요. 시기 질투의 감옥이에요.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움 속에 살아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증오의 감옥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감옥에 우리는 들어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 있는데 이 5가지의 감옥 가운데 증오의 감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는 우리 육신을
가두는 감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증오의 감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앉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우리는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많이 의존하면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요 존중의 대상, 이해, 축복의 또한 축복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큰코 다칠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원수로 우리가 바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증오함으로,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용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용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의심의 안개, 증오의 안개는 거치게 되고 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게 되면 사진. 여러분 서커스 장면인데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 가서 한번 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동춘 서커스단, 그래서 TV에 예전에 저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왜? 혹여나 놓치면 어떨까? 계속해서 놓치면 어떨까? 상대방은 어때야 됩니까? 붙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줄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뻗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방송에도 나갑니다. 네, 쭉 뻗읍시다. 다시 한번요. 쭉 뻗읍시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손을 쭉 뻗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쭉 뻗게 되면 상대방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잡아주는데 상대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쭉 뻗으면 돼요. 어떻게 뻗으라고요? 쭉 뻗기를 부탁드려요. 주여 오늘도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에 쭉 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세요.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붙들어 주시고 실망한 사람도 붙들어 주시고 약한 사람도 붙들어 주시고 죄에 쓰러진 사람도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귀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은 마귀가 혹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을 시험하실 때 마귀가 욥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려고 그의 자식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가고 그의 건강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못 빼앗아 갔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은 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결국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의인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자녀들도 떠나갑니다. 또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네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판단을 합니다. 조속거리를 내놓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절대 절망에 빠져 있지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욥은 능히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분께 우리는 손을 쭉 뻗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질병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 걸렸지만 15년 연장시켜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나일 강가의 갈대아 상자에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에스더와 온 유대인을 하만의 꾀에서, 한 사람의 그 꾀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에스더를 붙들어 주시고 온 유대인들을 하만에서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TV에서 계속 나오는 장면은 아이들이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구조하는 그 구조대원들을 통해서 손을 펼칩니다. 손을 펼치십시오. 손을 내십시오.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감격의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들 누가 도와드려야 될까요? 우리 함께 기도로 지금 대진이 있는 그 나라를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2월 3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곳, 새로운 일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손을 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낭떠러지 같은 곳에 절망과 좌절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곳에 안내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야, 역시 뭔가 틀리다, 믿음의 자녀는 뭔가 다르구나, 저러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이러한 간증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곳, 새로운 일터, 새로운 직장. 여러분, 새로운 곳에서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연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위로해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이죠.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도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지, 짐승이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당할 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위로함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셔서 바울을 통해 물질적인 또 기도함을 통해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위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끝까지 위로함을 받게 되는데, 첫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되면 두 번째로 기적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적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이 그랬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낙심과 좌절에 빠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많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데 저녁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점심때 되면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먹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녁 어두컴컴한데 예수님은 계신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할 때 이 먹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 위로함을 받기로 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두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동생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로하시기 위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크나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섭리함을 통해 놀라운 그 위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기 위해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기적, 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갔더니만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묶이고 답답한 거, 풀려지지 않는 문제, 감옥과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갈 때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문제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 속에서 속상해서 안타까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병 때문에 생명이 꺼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죄에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 위로하심과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한 주간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